공기 공과 공기의 역학이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책에 보면 이제 우리가 운동할 때 쓰는 공이 있죠. 이 공과 그 공의 모양과 생김새에 따라서 공기에 어떤 영향을 주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그렇게 써놓은 책인데요. 그 책에 보면은 이렇게 공의 모양, 생김새에 따라서 날아가는 힘, 또 공이 그리는 곡선의 모양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골프공이 있죠. 골프공. 저는 이 골프를 잘 모릅니다. 오늘 골프 선수 안 오셨네요. 예. 잠깐 밖에 나가셨습니다. 예. 골프공이 저는 잘 모르니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골프공이 보면은 홈이 파져 있지 않습니까? 동글동글 이렇게 곰보처럼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왜 그럴까? 골프공이 동그랗고 매끄럽고 깨끗하다면은 딱 치면은 더 멀리 날아가고 더 잘 굴러가고, 그러면 잘 굴러가니까 홀에 넣기도 쉽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 책을 보면 아니라고 합니다. 골프공의 그 홈 때문에 더 멀리 날아간다고 합니다. 홈이 영어로는 보조개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 공을 만드는 회사에 따라서 그 홈의 개수도 다르답니다. 그래서 이 골프공의 그 홈이 안 파인 깨끗하고 매끄러운 공을 땅 쳤을 때는 한 65m가 날아간답니다. 그런데 홈이 파여진 공을 똑같은 힘으로 딱 치면은 얼마를 날아가냐? 270m를 날아간답니다. 그래서 그 쉽게 말하면 골프공에 파여져 있는 그 홈이 비행기의 날개 역할을 해가지고 공기를 그 홈 안에 이렇게 넣고 멀리 공을 띄울 수 있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맞습니까, 유미 선생님? 맞아요? 예. 그렇다네요, 진짜로. 그 홈이 있어가지고 몇 배나 더 멀리 날아가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또 야구공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야구공에 보면 뭐가 있습니까? 실밥이 있죠, 그죠? 상처를 꿰맨 듯한 실밥이 있는데 그 실밥의 개수도 모든 공이 똑같답니다. 실밥의 개수도 똑같고 무게도 같은데 그 실밥이 공이 날아갈 때에 그 공기와 만나면서 공기의 흐름을 불규칙하게 만들어 가지고 공기의 저항을 줄여준답니다. 그래서 더 빨리 날아가고 더 멀리 날아갈 수 있게 하는 역할이 그 실밥이 하는 거랍니다. 방망이로 빵 쳤을 때도 매끈한 공을 치면은 홈런을 때릴 확률이 적답니다. 빵 쳤을 때도 그 실밥이 있는 공이 맞으면은 날아갈 때 공기의 역학을 줄여가지고 쭉 뻗어나가가지고 홈런이 나올 확률도 많다고 하는 거죠. 또 투수가 공을 던질 때도 그 실밥 때문에 공이 회전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구질, 빠르고 느리고 변하고 속도나 이런 것들을 제한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합니다. 주일 아침부터 웬 골프공, 야구공 이야기를 하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글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 하면 우리의 인생이 바로 이런 공과 같은 인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때로는 홈이 베이기도 하고 상처가 나서 그 상처를 꿰매기도 한 그런 봉합선의 흔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홈과 상처가 부끄럽고 드러내기 싫고 감추고 싶고 그런 나타내지 않고 싶은 나의 상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홈이 베이고 상처난 인생도 주님의 손에 들려지면 더 멀리, 더 멋지고 더 아름답게 날아갈 수 있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정말 매끈하고 보기 좋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그런 인생이 아니라 조금은 흠이 있고 조금은 상처가 있고 조금은 문제가 있고 조금은 꿰맨 흔적이 있는 그런 아픈 흔적이 있는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살펴볼 이 루시라는 여인의 스토리가 그렇습니다.
이 룻이라는 여인의 인생의 전반기를 보면 홈이 패이고 씻을 수 없는 상처와 아픔의 문제로 여러 가지 문제, 고통, 상처를 안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인생의 후반전에서는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들어 사용하시니까 더 멋지고 아름답게 날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룻기는 총 4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4장의 이 내용들이 1장, 2장, 3장, 4장이 마치 한 편의 연극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럼 1장은 1막, 2장은 2막, 3장은 3막, 4장은 4막, 이렇게 막별로 구성이 된 연극을 보는 것 같습니다. 1막이 딱 시작을 하면요, 1막의 막이 열리면 유대 땅 베들레헴에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있고 이 사람의 아내 나오미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이 두 부부는 말론과 기련이라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유대 땅 베들레헴에 흉년이 듭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먹고 살기 위하여 이웃나라 모압으로 이민을 갑니다. 네 식구는 거기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러다가 갑자기 가정의 가장이었던 엘리멜렉이 죽습니다.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는 두 아들과 열심히 살다가 이제 두 아들도 홍기가 되어서 결혼을 합니다. 모압에 살았기 때문에 모압 여인들과 결혼을 합니다. 유대인이었지만 모압의 며느리를 맞아서 결혼을 하고 이제 5 식구가 삽니다. 그러다가 또 갑자기 두 아들이 갑자기 죽어버립니다. 그러니 어머니 나오미와 며느리 둘만 남았습니다. 나오미는 더 이상 이곳에 살 의미가,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마침 유대 땅 베들레헴에 다시 흉년이 지나고 먹을 것이 있고 살 수 있다라는 소문이 들렸고 이제 나오미는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며느리들에게, 며느리들아, 너희들은 모압 사람이 아니냐, 너희들과 결혼했던 내 아들 두 아들은 죽었잖아. 그러니 너희들은 이제 너희 어머니 친정으로 돌아가라 말을 합니다. 한 며느리는 친정으로 돌아가고 한 며느리 룻은 어머니, 저는 돌아가지 않고 어머니를 따라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의 고향, 바로 어머니의 고향으로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1막이 딱 닫힙니다. 그리고 이제 2막이 열립니다. 2막은 유대 땅 베들레헴입니다. 돌아온 거죠. 돌아와서 추수하는 들녘에 있고 나오미와 룻은 이민 갔다가 돌아오니까 먹고 사는 게 만만치 않습니다. 뭐라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먹을 것이 없습니다. 결국에는 하루하루 끼니를 걱정하다가 룻이 어머니 제가 추수 때니까 들에 나가서 이삭이라도 주워 오겠습니다. 그렇게 이삭을 죽으러 갑니다. 이삭을 죽으러 갔다가 그 밭의 주인이었고 그 동네의 유력자였던 보아스를 만나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2막의 문이 닫히고 또 3막이 열립니다. 3막에서는 이제 타작마당입니다. 타작마당에서는 이제 룻이 보아스를 만나고 보아스와 아름다운 사랑의 결실을 맺고 진짜 영화 속에 나오는 그런 러브 스토리가 막 아름답게 이어지고 사랑을 속삭이는 사랑의 장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4장 사막에서는 사막의 문이 열리고 이제 성문 앞에 온 집안 식구들과 사람들이 모여서 룻과 보아스가 합법적으로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 두 사람의 아름다운 관계에서 믿음의 후손인 다윗 왕이 태어나고 또 후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혈통을 따라 태어나시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4장까지 구성된 이 모든 내용을 살펴보면요, 룻기서를 집에 가서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면요, 1장부터 4장까지 어느 부분에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하나님이 동행하셨다, 하나님이 무엇인가 하셨다라는 내용은 안 나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다라는 내용은 안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나 룻기서를 읽어보면 하나님이 드러나서 나오셔서 돕고 역사하지는 않으셨지만 룻이라는 여인, 보아스라는 사람, 나오미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과 삶을 만들어 가시고 세워 가시고 인도해 가시는 장면을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왜 그러냐? 저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역사하시고 간섭하지는 않지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실제적으로 나타나서 역사하지는 않지만 무대 뒤에서 우리를 주관하시는 주님의 손길이다,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이 구약시대처럼 하나님이 뿅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해라 라라라라 이렇게 음성을 들려주시는 시대는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과연 나와 함께 하십니까? 라는 의심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보여지고 나타나지 않지만 분명히 우리의 삶의 무대 뒤에서, 우리 인생의 무대 뒤에서 우리를 보이지 않게 선하신 하나님의 손길로 이끌어 가시고 세워주시고 만들어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룻기서 본문을 통하여 룻의 인생의 무대 뒤에서 보이지 않는 손길로 그의 삶을 책임지시고 역사하셨던 주님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보이지 않는 인생의 무대 뒤에서 사랑의 손길로 역사하시고 주관하시는 주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무대 뒤에서 움직이시는 주님의 손길은 1%의 가능성으로 최선을 다하는 사람에게 임하여집니다. 자, 이제 나오미와 룻이 모압에서 남편 죽고 두 아들 죽고 이제는 베들레헴으로 다시 고향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고향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에 나오미와 룻의 형편이 어떠했을까? 1장 1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룻기 1장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와 룻이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죠? 온 고향의 동네가 떠들썩하며 시끌벅적합니다. 온 떠들며 야, 저 나오미 아니냐? 쟤 나오미 아니냐? 그렇게 지 혼자 먹고 살겠다고 이민 갔다가 남편 죽고 아들 죽고 쫄딱 망해가 돌아온 저 나오미 아니냐? 온 동네 사람이 비아냥거리고 손가락질합니다. 참 서글프고 비참합니다. 나오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보통 이 정도면 우리 경상도 말로 어떻게 느껴지냐면 남사스러워서 밖에 못 나갑니다. 안 그렇습니까? 온 동네 사람이 동네만 나갔다가 아이고 저 나오미 저 봐라, 그렇게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비판하는 모습 보면 남사스러워서 어떻게 동네 나갑니까? 그런 심정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룻이 어머니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오늘 본문 2절 말씀입니다. 2장 2절 말씀에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어머니, 사람들 손가락질하고 욕한다고 우리 여기 이렇게 앉아 있을 수 없잖아요. 당장 먹을 게 없는데 어떡합니까? 어머니, 제가 가서라도 이삭이라도 죽겠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율법에 따라서 농작물이나 농사를 지을 때 반드시 어떤 열매든 이삭이든 가난한 과부, 고아, 나그네들을 위해서 그 이삭을 남겨두어야 하는 율법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가난한 사람들은 부자들이 타작하고 나면 남겨둔 이삭을 주어가지고 그들의 생계를 유지했던 겁니다. 그러니 룻이 나오미에게 말합니다. 어머니, 이삭이라도 주오겠습니다. 이삭이라도 주오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에 처해졌다면 모두가 절망과 좌절 속에 있을 겁니다. 남사스러워서 어떻게 밖에 나갑니까? 남사스러워서 부끄러워서 어떻게 밖에 나갑니까? 자기 형편을 비관하며 사람을 원망하며 가슴치며 낙심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치 않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믿음의 백성들에게 1%의 가능성이라 있다면 그것을 붙들고 나가고 그 일에 최선을 다하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1%를 붙들고 가면 됩니다.
우리는 무대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1%, 이삭을 주는 거면 이삭을 주는 것, 회사 일, 가정의 일, 내 직장의 일, 삶의 일, 그 어떤 것이라도 내가 할 수 있는 일, 그 1%에 최선을 다한다면 나머지 99%는 무대 뒤에서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그 99%를 책임지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얼마 전 미국 메이저리그 146년 역사상 한 시즌 최다 홈런의 기록이 깨졌습니다. 그 주인공이 바로 뉴욕 양키즈의 슈퍼스타 에런 저지라는 그런 선수입니다. 지금 이 선수인데요, 이 에런 저지는 사실 메이저리그에 에런 저지 말고 베리 본즈, 마크 맥과이어, 세미 소사라는 선수가 한 시즌 홈런을 70 몇 개 치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에런 저지가 62개를 쳤습니다. 그런데 이게 신기록이거든요. 왜냐하면 그 세 사람은 70 몇 개를 쳤을지라도 중간에 약물 복용하고 이런 전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식 홈런 랭킹에는 랭킹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뭐냐, 에런 저지가 때린 62개, 지금 지난주 월요일인가 화요일 날인가 친 홈런이 지금 최고 기록입니다. 62개. 1961년에 로저 메리스가 61개 홈런을 쳤고요. 그리고 10월 첫째 주에 이 에런 저지가 61개를 쳤고, 그리고 그 지난주에 62개를 쳤습니다. 62개 대기록을 쳤는데, 이 에런 저지가 어떤 사람이냐면 이 애가 양 부모 밑에서 자란 입양아입니다. 이 부모님 어떤 미국의 건강한 가정에서 얘를 입양해서 키웠고, 근데 입양한 그 부모님이 절실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에런 저지를 입양해서 정말 믿음으로 잘 양육했고 믿음으로 키웠습니다. 에런 저지는 지금까지도 정말 절대적인 하나님의 신앙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에런 저지가 62개 막 61개 홈런을 치고 그 61개 62개 친 그 홈런 볼이 지금 한국 돈으로 20몇억 한다 하더라고요. 그만큼 대단했는데 그의 지금 트위터 계정에 올라온 글들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트위터 한번 사진을 올려주시죠. 그 다음 사진요. 예. 영어가 가능하신 분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 후서 5장 7절 말씀이 그 트위터 계정 대문에 이제 메인에 글로 올려놨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7절 말씀,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본인의 신앙 고백입니다. 결국 에런 저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은 1%밖에 안 됩니다. 지금 루시 할 수 있는 것도 이삭 주울 수 있는 1%밖에 안 됩니다. 그건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겁니다. 그러나 믿음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을 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 믿음 행하는 것,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는 것은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행한다 그랬습니다. 그 믿음이 바로 무대 뒤에서 99%로 우리를 움직이시는 주님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무대 뒤에서 움직이시는 주님의 손길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셔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씀하시지는 않으시지만 분명히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내게 1%의 가능성이라도 있다면 그것을 붙들고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십시오. 이삭을 줍는 일, 가정의 일, 직장의 일, 사업의 일, 학생은 공부, 그 어떤 일이라도 최선을 다하여 1%의 가능성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나머지 99%는 무대 뒤에서 움직이시는 주님의 손길이 여러분의 삶을 책임지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무대 뒤에서 움직이시는 주님의 손길은 은혜를 소망하는 자에게 임합니다. 은혜라는 단어는요, 받을 자격 없는 사람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호의입니다. 우리의 실력만으로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우리의 인생은 승리할 수 있습니다. 룻은 은혜의 소중함을 알았습니다. 자, 그 1%의 가능성인 이삭을 주우러 나갑니다. 이삭을 주우러 나가면서 2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은혜라는 단어, 본문에 나타나는 히브리어 은혜라는 단어, 히브리어 원문은 훼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자, 이 훼이라는 단어는요, 사람에게 은혜를 입었다라고 할 때 쓰는 단어가 아닙니다. 이 훼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는다라고 쓸 때 단어가 훼이라는 단어입니다. 사람에게 은혜를 입는다라고 할 때는 호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자, 그러면요, 오늘 룻이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이라고 할 때 이 은혜는 훼이라는 단어, 하나님께 은혜를 입으면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문장을 원문으로 해석하면 내가 밭으로 가서 내 하나님의 은혜로 누군가에게 은혜를 입는다면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사람을 통하여 은혜를 입게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을 통해 은혜를 입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을, 은혜를 입힌 사람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면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룻은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비록 자신의 형편과 처지가 절망적일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면 무엇이든 가능하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고 1%의 가능성을 붙들고 달려갔습니다. 그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3절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길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주목할 단어가 있습니다. 우연히와 마침이라는 단어입니다. 우연히 갔는데 우연히 그 밭이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의 밭이었고, 우연히 간 그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마침 누가 왔습니까? 보아스가 왔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사람이 말하는 우연이다, 재수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랬던, 사람을 통하여 은혜를 입기를 원했던 룻에게 임하였던 무대 뒤에서 움직이시는 주님의 손길이 룻을 그렇게 인도하셨고 역사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룻이 이삭을 주우러 갑니다. 계획적으로 저기 아마 보아스의 밭이지 알고 갔습니까? 모르고 갔습니까? 모르고 갔습니다. 자, 그러면 룻이 이삭을 줍습니다. 이삭을 줍는데 보아스가 룻을 유심히 봅니다. 저 여인 누구냐? 묻고 듣습니다. 자, 그 보아스 눈에 룻이 눈에 띄었겠죠. 보아스의 눈에 룻이 눈에 띄었겠죠. 그러니까 물었습니다. 룻이 이삭을 주울 때 보아스의 눈에 띄려고 막 눈빛으로 이삭을 주면서 막 보아스를 보면서 나 좀 봐주세요 이렇게 유혹하면서 이삭을 주었습니까? 이삭을 주면서 막 엉덩이 드러내면서 막 이렇게 실룩실룩하면서?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성실히 이삭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무대 뒤에서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보아스의 마음에 감동을 주셨고 룻이라는 여인이 눈에 띄게 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나아갔던 룻에게 무대 뒤에서 움직이시는 주님의 손길이 역사하셔서 우연과 마침이라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우연히 갔지만 그곳이 보아스의 밭이었고 마침 그때에 보아스가 그 밭에 왔었고 이것이 무대 뒤에서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손길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1984년 인도의 보팔이라는 지역에 역사상 최악의 가스 폭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다국적 농약 제조 회사였던 유니온 카바이드라는 회사의 그 약품 저장 탱크가 폭발을 했고 2시간 만에 약 36톤이라는 엄청난 유독 가스가 유출되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인도의 2,700명이 사망을 했고 17만 명이 그 유독 가스에 중독되어 피해를 입었습니다. 지금까지도 그 유독 가스로 인한 장애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 당시 인도의 선교사로 사역했던 데일 카츠만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있었습니다. 그 선교사님이 그때 자기가 겪었던 사실을 생생하게 간증하고 증언했습니다. 자신이 그 보팔이라는 지역 근처에 한 마을에 사역을 하고 있었고, 거기는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워낙 인도가 우상이 심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배척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모여서 살았던 거죠. 그런데 그 보팔에 가스 폭발이 일어나고 막 그 유독 가스가 막 퍼져 왔고, 보팔과 가까웠던 그 선교사님의 마을에도 이제 가스가 덮쳐가지고 정말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마을에 당도하기 이전에 갑자기 바람이 동으로 불어와가지고 가스가 마을로 유출되어 있지 않고 동쪽으로 흘러서 다른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라는 거죠. 그렇기 그때에 그 마을에 있던 사람들은 아무런 피해를 입지도 않았다라는 것을 증언을 합니다. 자, 사람들은 우연히 바람이 불었겠지. 참 그 사람들 재수 좋다, 운 좋다, 그렇게 말할 겁니다. 그러나 이건 역시 무대 뒤에서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믿습니다. 은혜를 소망하고 주님의 은혜를 바라는 자들에게는 우연과 마침이라는 역사를 통하여서 또 다른 하나님의 무대 뒤에서 움직이는 손길로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를 소망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무대 뒤에서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우연과 마침이라는 은혜를 통하여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무대 뒤에서 움직이시는 주님의 손길은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루키스에 보면 직접 하나님께서 무대 앞에 등장하셔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역사하는 모습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분명히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룻이라는 여인은 말 그대로 모압의 평범한 이방인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이방인 여자가 무대 뒤에서 움직이시는 주님의 손길이 오늘 룻이라는 여인을 하나님께서 붙드셨고, 그 하나님의 붙드심으로 룻이 맨 먼저 자기 남편을 만나고 시어머니 나오미를 만나게 됩니다. 시어머니를 통하여서 유대 땅에 오게 되고, 유대 땅에서 1%의 가능성으로 붙들기 위하여 이삭을 주게 되고, 이삭을 줬다가 보아스를 만나게 되고, 보아스를 만나 결혼하고, 또 그 후손에서 태어난 다윗 왕과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건요, 사람이 억지로 내가 그렇게 하려고 해도 노력해도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무대 뒤에서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룻의 인생을 딱 들어가지고 그렇게 만남과 상황과 실제적인 일들을 그렇게 나타나도록 역사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그런 룻에게 보아스가 마음이 끌리게 되고 룻과 보아스는 결혼을 하게 됩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보아스가 왜 룻이 눈에 띄고 왜 결혼하게 됐겠습니까? 룻이 예뻐가지고 못 보던 얼굴이요, 아니면 이삭 주면서 막 유혹하면서 봐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11절 말씀입니다.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보아스도 들은 겁니다. 룻에 대해서 들은 겁니다. 룻이 고향을 떠나 룻이 모압에서 자기 친정으로 갈 수 있었지만 고향을 버리고 지극정성으로 나오미에게 효성을 다한 것과 어머니를 쫓아서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 어머니가 믿는 믿음의 나라로 선택해 왔던 그 결단력 있는 믿음을 보았다. 결국 보아스는 룻의 효성스러운 마음, 결단력 있는 믿음의 모습을 보고 룻을 선택했고 룻과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무대 뒤에서 움직이시는 주님의 손길이 보아스에게 감동을 주셨고 룻을 선택하게 하였고 기업 물을 자로서 룻을
받아들이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지만 우리 인생의 무대 뒤에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상황과 환경을 따라 역사하시며 또 보아스와 같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을 세우셔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무대 뒤에서 움직이시는 주님의 손길은 오늘 우리의 삶에도 또 다른 보아스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동력자,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 나와 함께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보아스와 같은 사람을 나도 만나게 해주십시오. 또 그렇게 허락해 주십시오. 기도해야 합니다. 한번 성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집사님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나의 보아스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무대 뒤에서 움직이시는 주님의 손길은 항상 집사님과 함께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대 뒤에서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은 룻의 하나님만은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무대 뒤에서 움직이시는 주님의 손길, 홈이 베이고 상처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실 줄로